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양창조 신부님께서 교구에 오랜만에 이렇게 상가정 축복 미사를 한다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미사 입장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 아기들한테 어떤 강론을 할 건가? 한글이라도 알아먹을 수 있을까? 주님께 영을 청하면서 이렇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축복하는 오늘 이와 같은 미사를 이렇게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행스럽게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성탄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은총과 축복을 오늘 주님의 대전에서 우리가 함께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전에 성전에 봉헌했던 아기 예수님의 그 축일의 의미와 오늘 저희들의 이 봉헌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봉헌이라는 말마디보다 아름다운 말마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한마디로 봉헌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무지와 허무에 대한 어떤 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그 답은 봉헌이라는 답입니다. 사실 하나님 중심의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표현이 바로 이 봉헌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봉헌의 기쁨이고 참 행복은 봉헌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고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의 봉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에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봉헌하고 있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역시 그 봉헌의 행위에 참여하면서 봉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례식을 거행할 날이 되면 부모는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갈라서 하느님께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렇게 양이나 다른 재물을 바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성전에는 의롭고도 독실한 살고 있었던 시메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죽기 전에 메시아와 같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표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마침 이제 그 일을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봉헌의 삶에 늘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시메온은 주님을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서에 보면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마치 그대로 이루어진 듯한 글귀로 다가옵니다. 성전에서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 두 팔에 안고 이제 기쁨에 넘쳐서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대로 봉헌의 삶의 축복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마치 오늘날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끝기도 때에 바로 이 봉헌의 내용들을 시메온이 외쳤던 내용을 그대로 마침 기도로 끝기도로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봉헌의 삶에 충실하던 시메온이 봉헌 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수도자나 그리고 신부님들은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신앙인에게서 답은 단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봉헌의 삶에 한결같이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고, 이런 봉헌의 축복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와 찬미의 응답을 드리게 됩니다. 가끔 신자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부님, 하느님께 저는 자신을 늘 봉헌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기도의 내용을, 상황을 잘 듣다 보면 아, 이분은 뭘 빌고 있구나, 뭘 바라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선물이고 또 재물이고 또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헌은 사실 아무 대가 없이 뭘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주는 행위입니다. 당시 이런 예식은 특별한 예식이 아니고 오늘날 출생신고 같은 것이었지만, 오늘날 이런 행위는 생각해보면 종교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을 특정 집단에서 행하는 예식으로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보이겠지만, 반대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 이 예수님께서 드렸던 성전의 봉헌은 만민을 위한 구원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행복의 헌신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서 아무런 대가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결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봉헌은 아시는 것처럼 언제 완성되느냐?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채권자가 채무자를, 또 심판자가 죄인을 사랑할 때만 그럴 수 있는 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봉헌은 한마디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다운 봉헌입니다. 인류 구원의 만민을 위한 행복은 하느님의 뜻이자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선물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느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하느님께도 우리에게도 늘 선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분의 뒤를 따라 삶을 봉헌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꼭 기쁨을 주는 선물이 아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아픔이나 또 도전을 안겨주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면에서 봉헌을 통한 십자가의 삶을 제가 경험했던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바치는, 혹시 가끔가다 바치는 묵주기도 중에 환희의 신비 4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 그때 마리아께서는 기쁨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의롭고 경건한 시몬의 연자로부터 고통의 순간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이런 순간을 거쳐갑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결단할 때, 또 하느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살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불평과 십자가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기 위해서 내라고 그 십자가의 내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신비는 늘 오늘 우리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변화 있게 살아가야 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증언입니다. 제가 교수 신부로 신학교에 발령이 돼서 간지 1년이 안 됐을 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니까 저녁에 누렇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지나쳤었는데, 또 그날 저녁에 다시 화장실에 가니까 이번에는 피가 섞인 소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혹함과 함께 다음날 신학교 근처에 읍내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종합검사를 했죠. 오전에 검사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검사가 다 진행됐는데 오후 4시경 이러니까 의사선생님 면담을 청했고 결과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는 의사선생님한테 그 걱정과 함께 그 내용을 듣게 됐는데, 시모님, 이거는 암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 당장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될까 깜깜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 총장 시모님에게 저 이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저 앞으로 이러한 수술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침 그때는 제가 다닌 신학교에 제 막내 동생도 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고, 주변 정리를 하고 제가 서울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교구에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렸고 교구청에 시민들에게 알리니까 얼마 없어가지고 본당마다 공문, 회람이 보내졌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문창호 신부가 중대한 병에 처한 상황이 됐으니까 신자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강울 주교님께서도 그때 마침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기도를 해봤지만 이때만큼 간절하고도 눈물 어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물 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제가 사제로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고, 특별히 제가 많이 후회됐던 건 뭐냐면 제가 포콜라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제로서 그 당시 포콜라레 운동에 저 혼자 기쁘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부님들에게 말 안 한 적은 없지만 그거 꼭 가야 된다, 그거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스러운 그 마음의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한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나중에 건강해지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모두 맡겨드렸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서울 큰 병원에 가 재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의사선생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 병실에서 내려가서 의사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제 손을 탁 잡더니 환한 얼굴과 함께 시모님 마음고생했지? 딱 하면서 이거 암이 아니오다. 암이 아닙니다. 이거는 담낭의 돌이라 마신다 하면서 수술을 하시는데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근데 살아난다는데 지금. 그래서 바로 성당으로 달려가 가지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 뜻 안에 찬송과 찬미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결심했었지 않습니까? 나 그냥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모임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첫째 주 월요일 날은 제주도, 둘째 주는 서울, 셋째 주는 광주, 넷째 주는 대전으로 향했어요. 매월 월요일마다 시작되는 모임을 하다가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달라져 가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사제에 걸어가는 이 길 안에서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됐느냐?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제로 살아가는 길목에서 이런 충만한 섭리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다시금 느낀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도구를 쓰실 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잘 끌어안고 정말 나의 삶의 그런 길 안에서 받쳐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사제나 수도자들만이 어떤 봉헌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신을 봉헌하게 됩니다. 부모의 봉헌을 먹고 또 성장하게 된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봉헌으로 또 그들도 언젠가 그들의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선한 일에다가 봉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은 한마디로 사랑이고 또 하느님도 사랑이시니까 우리 봉헌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져 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 참으로 삶을 봉헌한 이들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면 오늘 심혜연 애언자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눈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우리 인생의 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더욱더 합당한 또 은총 가득한 아기로서 또 자라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시다.